로마서 시리즈 30번째 시간, 오늘은 사랑을 위하여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잃어도, 다 실패해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은 사랑하며 사랑을 받으며 살고 그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아빠가 이제 밤새도록 일을 하다가 한 20시간 이제 오버타임을 하고 나서 이제 아침 일찍이 돼서 집에 왔어요.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이 코너길을 딱 돌아섰는데 거기 집 앞에 이제 갓 걸음마를 뗀 아기와 아내가 환하게 웃으면서 아빠를 맞아주고 있는 그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집으로 돌아오는 가장을 정말 반갑게 맞이하는 그들을 보면서 남자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그 감정이 생겼어요. 모든 피로가 가시고요. 이 사랑하는 존재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야겠구나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고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을 시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사탄은요, 이런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막으려고 온갖 방법으로 유혹하는 악의 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대도파민의 시대에 이 악한 영은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달콤한 쾌락을 들이밀고 자극적이고 짜릿한 그 싸구려 쾌락에 사람들이 목숨을 걸게끔 만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랑 멸종 위기의 시대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헌신과 결단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며 함께 살며 피차 사랑의 빚을 지며 사는 것, 동시에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이 비전시에도 우리나라는 막대한 국방비를 퍼붓고 있어요. 군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아닌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화는 공짜로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도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 전투의 본질과 또 싸워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깨어나라. 말씀드렸다시피 악한 영은 우리 영혼이 잠들게 하고 또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마비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11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령은 우리에게 언제나 알람을 울리고 계세요. 자다 깰 때다. 일어나라. 계속해서 알람을 울리고 있어요. 하지만 악한 영은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우리를 몽롱하게 만들고 있고요.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달콤한 어둠의 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 어둠의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 영혼이 잠듦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악령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 영혼을 잠에서 깨지 못하게 하는 이 몽롱하게 또 즉각적으로 명확한 반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한 단어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것이 뭐냐면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잠들게 되고 마비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혼의 일을,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는요, 영, 육, 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을 통해서 영혼을 치료하지만 또 육체를 통해서 영혼이 병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악한 행실이 영혼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함으로써 영혼이 마비되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 상대로 되어버린다. 잠들어 버린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이 13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것들은 대표적인 어둠의 일들이고 이 세분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저 대표적인 것을 꼽은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죄의 목록이 아닙니다. 어둠의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맨 앞에 언급된 이 방탕을 보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있는 죄악들이거든요. 아소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뜻은 무절제와 낭비란 뜻이에요. 성령의 통제를 벗어나 자기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자신을 내맡긴 상태, 선을 넘은 상태, 자극적이고 일회성 욕망을 반복적으로 찾는 중독된 상태, 이것을 바로 방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란, 호색, 다툼, 시기,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어둠의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무절제하고 낭비하는 죄악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은 누구나 죄성이 있어요. 조금만 신앙에서 벗어나면 죄를 지을 수 있고 신앙이 좋다가도 악한 영의 미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던 다윗도 그랬고요. 화를 못 이겨서 돌판을 던졌던 모세도 그랬고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말이 얼마나 허울뿐인 말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이요, 믿음이 좋다는 건요, 평생 한 번도 미혹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요, 좋다가도 나쁘고 나쁘다가도 회개하고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정말 좋아 보이는 그분도 어떨 때는 시험에 들고요. 정말 직분을 너무나 정말 충실하게 충성되게 잘 수행하던 그분도 언젠가는 그 직분이 부담스럽게 여겨져서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서 포기해버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믿음으로 나아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탄력성 아니겠습니까? 회복 탄력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믿음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저 주님을 따라가는 뿐입니다. 누구나 영적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둠의 일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것을 감안하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 바로 이제는 자다가 깰 때이다. 구원이 가까웠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단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눈을 껌뻑껌뻑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깨어있다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는데 네포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 네포라는 뜻은 뭐냐면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맑은 정신과 질서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네포의 본래 뜻은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의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흐트러진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의 중심으로 다시 정돈하는 것, 능동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행위, 이걸 바로 네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어떤 말이 있습니까? 누가 좀 정신 좀 놓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정신을 차리다, 이 말도 뭐냐면 정돈하다 이거예요. 순서를 정하다 이거예요. 우선순위가 뭔지를 깨달아 알다, 이런 뜻입니다. 밥상 차려 뭡니까? 밥상을 준비하는 건데, 먹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정신 차려 뭡니까? 흐트러졌던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정돈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말과 함께 술에 취하지 말라는 네포라는 단어도 그거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제가 이 구절을 좀 찾아볼 때가 언제냐면, 이 술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나 청년들 아니면 뭐 이제 우리 청년들이 질문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재밌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게 사람의 관심사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이 한 구절을 해석하는데도 많이 갈린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술 취하지 말라고 요거에 집중을 하셔서 술은 마셔도 되는데 취하지 말란 얘기구나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관님 뭐 지옥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뭐 오늘부터 막 그냥 빨간 고추 가서 다 그냥 술 드세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건요, 술 먹고 안 먹고 문제는요, 사실 천국 지옥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술에 관심이 있으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먹어도 되는데 취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 구절에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줘야 되냐면 이 말씀의 핵심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나의 관심은 뭐냐? 술에 관심이 있으니까 먹어도 되니까 취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취하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종종 저에게 사관님 술을 먹어도 됩니까? 하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뭐 청년들이나 학생들도 물어볼 때가 있고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뭐 자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술을 마셔도 됩니까, 사관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똑같이 얘기를 하죠. 술 마시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얼굴에 심각했던 표정이 이제 화색이 돌기 시작하죠. 그러면 전 또 이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근데 마시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얼굴이 또 굳어져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술 먹고 안 마시는 게 저한테는 중요한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성령이 떠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정돈하는 것, 그게 정신 차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술에서 깨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정신을 말끔하게 차리는 것이 뭐냐? 바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정돈하는 과정을 정신 차린다, 깨어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이방신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보면서 이 믿음 약한 형제들이 시험 들까 봐 먹지 않았던 것처럼 바울에게는 그 먹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천국이 먹고 마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방탕, 술 취함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하는 거는 음란이나 호색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합법적인 관계 안에서 합법적으로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허용하는 내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을 방탕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방탕한 삶의 방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둔하게. 그것이 결국 우리 신앙에 나쁜 영향을 주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는데 기쁜 날이에요. 구원의 날인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덫과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마치 준비되지 않은 우둔한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그 처녀들처럼 아직 저희는 준비가 안 되는데요, 주님 지금 오시면 어떡해요? 하면서 덫과 같이 우리를 올무처럼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날, 기쁘지 않은 날, 저주스러운 날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이 방탕한 삶과 또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는 것은 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둔하게 한다라는 뜻을 저희가 이제 원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뜻이 뭐 한국어로는 이렇게 둔하여진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리 누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짐을 지우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짐을 지우고 정말 엄청난 압박으로 짓누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함, 뭐 조금 자유를 누리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어떨 때 또 술을 마십니까? 또 마시면서 뭘 합니까? 생활의 염려를 넋두리를 서로 하잖아요. 왜 합니까? 이 정말 녹록치 않은 인생의 스트레스를 정말 술이라도 먹으면서 아니면 조금 자유를 누리면서
정말 넋두리라도 하면서 그 스트레스 한번 좀 떨쳐보고 싶고 잠시 잊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행위들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우리 마음이 둔하여진다. 더 누르게 되고 그 스트레스는 사라진 적이 없고 잠깐 잊었을 뿐이고 더 걱정이 밀려오게 된다. 더 많은 스트레스가 우리를 누른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신앙에 나쁜 영향까지 주고 우리 영혼이 잠들게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절제하게 향락을 누리는 것과 지나친 생활에 대한 염려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호흡곤란 상태로 이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격투기 경기에서 마치 레이키드 초크에 걸린 것처럼 아니면 헤드락에 걸린 것처럼 정말 옴짝달싹도 못하고 정말 묶여있는 상태, 그러다가 기절하게 되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는, 그게 바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육적인 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육적인 쾌락을 쫓지 말고 깨어나야 할 때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육적이고 어두운 일을 정리하지 못하면 절대로 영의 일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다가도 금방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자다가 깰 때임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은 건 뭐냐면 성결을 되찾아야겠다. 성결을 되찾아야 된다. 이때는 바로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성결을 되찾아야 된다. 첫째로 이 성결을 되찾는 방법은 어둠의 일을 일단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신랑 새신부가 왔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죄송한데 요즘에 이혼 사유가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전에 이혼 사유 1번이 뭐였어요, 여러분? 성격 차이, 그죠? 요즘엔 조금 바뀌었답니다. 보여주세요. 2025년도 호주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이혼 사유 1번 27%가 의사소통의 단절에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격 차이와 소원해짐에 있대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배우자의 외도, 신뢰 훼손 때문에 이런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참 궁금한 게 있잖아요. 우리 의사소통이 왜 단절됐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성격은 원래부터 달랐잖아요, 우리는. 그죠? 두 분 성격 비슷해요? 완전 다르지 않아요? 네. 너무 다른 사람들이 꼭 만나요. 참 신기합니다. 김사관하고 저하고는 완전 상극이거든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정말 저는 E고 그 사람은 I고 뭐 장난 아닙니다. 저는 아침형 인간이고 그 사람은 올빼미형이고 막 완전 달라요.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났어요. 근데 만나서 결혼까지 했단 말이야, 사랑에 빠져서. 근데 어느 날부터가 갑자기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대. 왜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게 서로만 있으면 좋았던 상대가 왜 다른 상대를 찾아다닐까요? 그 근원에는요, 사랑의 식음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 우리는 외부적인 요인을 자꾸 찾잖아요. 경제적인 위기, 아니면 대화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를 찾는데 사실은 그 안의 핵심은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부부의 위기를 겪는다면 어떤 조치를 제일 먼저 취하고 싶으세요? 예상하건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하지만 대화가 관계에 맞는 키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진짜 꼴도 보기 싫은 사람하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요,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대화도 좋지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의 일을 먼저 멈추는 거예요. 대화를 하기 전에 어둠의 일을 멈춰야 그 무너진 신뢰를 다시 한번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요.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 무절제, 낭비, 비도덕, 비윤리가 관계와 생활을 파괴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케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깨진 컵을 쏘리라는 테이프로 붙인다고 해서 물이 안 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저거는 깨졌기 때문에 테이프를 쏘리 한다고 해서 붙지도 않고 물도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그럼 깨진 거 어떻게 해야 되냐? 버려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킨츠키라는 방식이 있어요. 붙일 거면 제대로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진 이 크랙이 나중에 예술의 경지에 올라서 더 아름답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식 이제
예술의 형태인데 킨츠키라고. 오히려 깨진 자국이 아름다움으로 변하려면 이 깨졌던 부분을 붙이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심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6번 이상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태영 씨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아예 처음부터 마음 상하게 안 하는 게 좋아요. 마음 상하게 한 번 할 때마다 6번씩 보상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죽습니다. 죽어요. 예. 차라리 내가 마음을 안 상하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 한 번이 깨지면요, 그걸 붙이려면 정말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부부들을 몇 가정 이렇게 상담을 해봤습니다. 또 가정에 어려움 있는 가정을 좀 몇 가정 제가 또 케이스를 한국에서나 또 호주에서나 만나서 상담을 좀 했었어요. 그런 가정들을 보면요, 그 가정에 귀신이 들렸다거나 아니면 악령이 역사해서 가정이 파국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실제적인 제약과 이기적인 욕망 추구, 그런 행동들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관계가 절연된다는 거예요. 자꾸 남편이 가정일에 관심이 없고 자꾸 밖으로 놔두는 거예요. 또 엄마도 가정사에 별로 관심이 없고 애들 양육에 관심이 없고 자꾸 사람들만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 있는데 일하고 들어오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돼 있고 밥 차려주는 사람도 없고 아이들은 다 그냥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정말로 너무나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도 방송이 막장이라서 제가 더 이상 보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신 분 계십니까? 정신건강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별로 권해드릴 수가 없는데, 그 방송에 등장하는 이혼 위기의 부부들이 나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좀 영적인 좀 통찰이 좀 있더라고요. 부부 중에 한쪽이라도 아니면 둘 다 꼭 방탕한 삶을 삽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생계나 자녀 양육에 관심이 없는 남편이 나오고요, 관심이 없는 아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면서 저는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저 결혼하기 전에 싱글이었을 때의 삶을 그저 할 뿐이에요.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 아내와 엄마의 역할에 대한 이 교육이나 훈련이 전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그들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참 안쓰럽더라고요. 단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이 어둠의 일은 단지 기호나 가벼운 유흥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각심이 들더라고요. 최소한 결혼을 했다면 이거 가볍게 보면 안 되겠다. 결혼 생활을 망치는 주범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어둠의 일은요, 실질적인 위협이에요. 어둠의 일을 행하는 것은요, 실질적인 위협이고 사랑을 잃게 하는 실질적인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어둠의 일을 멀리하고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과 사회와 관계와 신뢰를 파탄내는 요소들을 잘 살펴보면 이 어둠의 일과 분명히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은 영혼의 상태이고 또 어둠의 일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야 하고 어둠의 일을 즉각 멈춰야지 사랑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성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결을 되찾는 방법은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사전에 정보를 못 들으셨죠? 저희는 설교가 깁니다. 마음의 각오를 하고 들으세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러분, 갑옷이 뭐예요? 갑옷, 아머. 갑옷이 뭡니까? 갑옷은 어떤 거예요? 좀 공격용 무기인가요? 방어죠, 방어. 그죠? 방어를 위한 장비잖아요. 간혹 마블에서 보면 캡틴 아메리카는 막 방패로도 사람을 막 때리고 막 하던데, 방패도 원래는 수비용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막는 거예요, 공격을. 공격을 막는 장비란 말이에요. 호심경 이런 거, 신발, 허리띠 다 이런 게 다 갑옷이라는 건 원래 수비용 장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 갑옷 안에 있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건 뭐냐면요, 어둠의 일에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 공격으로부터.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어둠의 일을 멈췄다면 이제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멈추기로 한 날로부터 내적인 갈등과 욕망과 유혹이 찾아올 거예요. 이 어둠의 일을 멈추기로 한 날부터 그것이 찾아오는데, 아빠로서,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절대로 보여주면 안 되는 죄악의 모습들을 내가 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싸우고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배우자로서 실망시키지 않고 신뢰를 깨트리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의 갑옷을 입고 모든 유혹과 공격을 다 막아내고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공격은 강력하면서도 여러분 교묘하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은요, 절대로 문을 부시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침투해요. 심리학 용어로 발끝 밀어넣기라는 전략이 있어요. 문이 살짝 열렸을 때 다치지 않게 발을 딱 밀어넣는 거예요. 다 다치지 않게. 대부분의 사기꾼들이 이 발끝 밀어넣기 전략을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면 조심하세요. 나 100불만 꺼줘. 내가 그랬어요. 꺼줬어요. 안 꺼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며칠 안 지나서 이자까지 해서 110불을 돌려줍니다. 이 사람 신용이 있네. 나 200불만 꺼줘. 또 200불 꺼줬어요. 또 220불을 또 돌려줍니다. 일주일 후에. 그 다음에 몇 달 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니 나 급한 일 있어서 그런데 5,000불만 꺼줘. 꺼주실래요? 안 꺼주실래요? 예. 근데 돈이 없어 나는. 근데 있는 사람들은 꺼줄 거란 말이에요. 왜? 팔을 밀어 넣었거든요. 신용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갚겠지. 그럼 이번엔 5,500불인가? 이런 개인적인 욕심도 이렇게 그 언니가 이미 멜번으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사기꾼의 전략이거든요. 사탄도 마찬가지.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슬그머니 접근하는 게 사탄이에요. 한마디로 영적 버티기가 필요한 상태인데, 이 갑옷이라는 건 틈새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세게 이렇게 튼튼한 쇠로 이렇게 했어도 그 중간중간에 틈이 있으면 거기로 칼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창이 들어가는 거예요. 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발끝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갑옷의 의미예요.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촘촘하게 방어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버티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결단을 한 것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공격과 유혹을 막아내고 버티는 상태, 그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상태라는 거예요. 한 번쯤 했다고 무너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하지만 예수님도 피동적이셨고요, 수비적이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통해서 그를 징계한 게 아니에요. 사탄이 공격을 하니까 말씀으로 대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검도 사실은 검이지만, 공격 무기지만 수비용 공격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앞장서서 돌격 앞으로 할 때보다는요, 우리가 그런 어떤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물리치고 또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주어진 질문에 말씀과 기도로 응답하면서 버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원시원하게 공격하면서 막 그냥 사이다처럼 막 이겨나가고 막 백전백승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수비입니다. 수비. 끝까지 버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빛의 갑옷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공격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나의 성을 지킬 수 있는 수성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수성조는요, 내 안에 있는 백성들을 한 명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나가서 백병전을 하면은 정말로 승리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끝까지 성의 문을 닫고 버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약한 백성들을 한 명도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수성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 싸워서 막 이길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빛의 갑옷을 입고 버티고 견디고 방어를 막아내는 겁니다. 그 삶을, 그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무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험한 말과 어두운 일로 공격해오는
악령의 공격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때리면 맞고 칼을 휘두르면 방패로 방어하면서 온몸으로 막아내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프게도 때로는 가족의 모습으로 나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친한 친구의 모습으로 나를 배신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갑옷은 그 누구도 상처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또 그러기 위한 수비의 장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고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면 이제 우리는 갑옷을 벗고 또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갑옷이라는 것과 옷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옷과 옷, 다 같이 입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용도에서도 알 수 있지만 겉모습으로도 알 수가 있고 평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걸 보면 또 알 수가 있잖아요. 갑옷은 언제 씁니까? 전투할 때 쓰는 거예요. 전투할 때, 싸울 때, 평상시가 아니죠. 그럼 옷은 언제 입어요? 항상 입는 거예요. 항상. 뭐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입는 분들 빼고 속옷 한 장이라도 꼭 우리는 입잖아요. 그죠? 옷이라는 건 뭐냐면요. 항상 내 피부처럼 입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갑옷은 특수한 전투의 시기에 입는 것이고 옷이라는 것은 항상 나의 일상 속에서 함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갑옷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내가 이기겠나이다 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근데 옷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기도했으니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나이다. 이게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건 뭐냐면요, 주님, 제가 내가 눈뜬 첫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으면요, 옷을 입는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눈을 떴을 때 침대맛에 앉아서 새들보다 먼저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뭐예요? 실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옷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갑옷과 다른 거예요. 사랑을 위한 싸움을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실제 일상의 영역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을 깨우고 어둠의 일을 멈추고 빛의 갑옷을 입고 모든 공격을 말씀과 기도로 견뎠다면, 이겨냈다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모든 과정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과정이라면 이제는 주님이 일하실 차례임을 정말 인정하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우리가 맡은 역할이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 내가 뭔가 정말 이를 악물고 뭔가 노력을 해야지만이 내가 구원받을 것 같고,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구원은 항상 이런 원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자, 나의 믿음과 결단과 노력 0.1111%, 하나님의 은혜 99.9999%가 만나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0.111111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우리 사람들은 교만해져요. 내가 마치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알고 봤더니 0.999999%의 비율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신앙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혼 생활 하다 보면요, 주기적으로 부부의 위기가 오는데, 잘 들으세요. 부부의 위기가 오는데 그럴 때 그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오늘 진짜 잘 왔다. 제가 온다는 거 모르고 준비했거든요. 무슨 주례하는 것 같네. 할렐루야. 자, 주기적으로 위기가 오는데 그럴 때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파경을 맞는 부부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데, 정말 뭐 아니면 어찌어찌 임시 방편으로 봉합을 했지만 대화가 단절되고 남보다 못한 관계로 애들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사는 부부도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물어보면요, 아직도 서로 사랑해요. 야, 너 남편 사랑해? 아이, 사랑하죠. 남편한테 물어봐요. 너 와이프 사랑하냐? 아이, 그럼요, 사랑하죠. 미치겠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죽으라고 싸워요. 그리고 계속 전화 와요, 저한테.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사랑을 못 지키는 거예요. 사랑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육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영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매어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육적인 문제 같지만 사실 인생사 대부분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사람을 어쩔 수 없이라는 이유로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맙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딱 나오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남편이 가끔 사탄같이 죄송해요. 악의 영처럼 행동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가끔씩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영의 눈을 뜨십시오. 저건 제가 하는 게 아니야. 악의 영에게 악의 영이 하는 거야.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쟤는 나 여전히 사랑해.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야. 단지 잠깐 악의 영에 한 거야.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씨름은요, 이 영의 씨름은요, 그냥 공군이 와가지고 미사일 쏘고 도망가는 그런 전투가 아니에요. 나는 당할 아무 손해 보지 않고 미사일만 쏘고 그냥 도망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씨름입니다. 씨름. 백병전이에요. 그러니까 씨름, 막 살을 부딪히며 서로 때리면서 피나는 걸 눈앞에서 보면서 마치 권투처럼 서로 때리고 피하고 하면서 그냥 근접해서 싸우는 그런 전투라는 거예요. 낭만적인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하나 죽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자꾸만 경제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이런 거에서 자꾸 원인을 찾으니까 자꾸만 어긋나는 겁니다. 영적인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영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 힘으로 절대 못 이긴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권능에 의지해야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의 불화와 자녀와의 불화, 경제적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신앙적인 노력을 다한다 하여도 그 가정과 그 관계를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식은 사랑의 마음을 누가 다시 뜨겁게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그 사랑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었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르몬의 작용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투에 승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저 사람을 살리겠다. 저 영혼을 내가 살리겠다. 나야 어떻게 되든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겠다 하는 이 처절한 사랑과 희생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대를 상대한다는 거예요. 자존심은 개나 줘버리고 일단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바닥에 기더라도 사정사정을 해서라도 붙잡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쉬울 곳 없다 하는 것은 애초부터 사랑이 아닙니다. 상했다고 변했다고 버리는 것은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에요. 흠이 있어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흠까지 품어줘야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어둠의 일을 이제 멈추고 깨어나십시오. 사랑하는 관계에 해가 되는 모든 개인적인 욕망을 내려놓으십시오. 희생하고 헌신하는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읍시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고 상급이고 기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 형제, 아내와 남편, 아이들, 그리고 교회 식구들, 이웃들, 그 소중한 사람들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고 그들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 이를 악물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오늘 싸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할렐루야.